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손톱위에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보기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광수 형제님이 계시니까 처음 방문한 것 같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대전 동북위에서 왔는데 우리 김광수 형제님께서 대전 동북위를 시작하셨고 또 이어서 이제 지금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만 신비영 형제님께서 또 사역을 하셨고 신비영 형제님이 소천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섬겨 왔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김영님 이제 대전에 여러 해 동안 또 계셔서 또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참 더없이 친밀감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동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도 전혀 낯설지 않고 푸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래 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멀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했습니다.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외가가 이제 한약방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가를 드나들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길을 나중에 이제 걷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한방의 일이 또한 인체를 다루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체 해부학을 이제 국내에서 해보려니까 이 커대복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고 너무 그렇게 이제 한 시신을 갖다가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얼바인 의과대학에 이제 3개월 동안 이 해부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인체에 대한 그러한 해부학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은 이렇게 누런 황인종이 대두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흑인이 오르고 어느 날은 백인이 오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이 지구상에 이 유색인종들이 모두가 죽는구나.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 죽지, 계속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날마다 죽음을 대하는
그 대함이 처음에는 그냥 이 해부학을 하기 위해서 대하던 것이 결국은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뭐가 있어? 불교도라 할지라도 뭐 환생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교나 힌두교나. 근데 마음에 화답이 없어요. 그럴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사는 동안 정말 자기가 목표한 거 있으면 목표를 이루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또 즐겁게 살고 이 처자와 뭐 여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청년기 때는 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술이나 담배를 일절 대하지 않았어요. 이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가지고 나서야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그쯤에는 인생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아주 당시에는 참 카드를 별로 쓸 때가 아니거든요. 카드를 현금이야. 거의 현금 통용하고 또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마다 오른쪽 주머니 넣어도 그렇고 왼쪽 주머니 넣어도 뒷주머니 넣어도 잡히는 게 돈이었어요. 그렇게 왜 그러니까 뭐 한 해에 뭐 집 뭐 한두 채 사는 거는 너무나 뭐 자연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1년에 한두 채 사는 게 그게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쉽지 않은 일인데 인생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무로 돌아가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네 교회도 이제 오라고 이제 그 한약방에 와가지고 이제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치료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도 한번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은 이 모임에 어떤 형제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저희 이제 한약방에 들으시면서 어떤 걸 이제 팔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로 이제 한번 복음 집회 참석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끈이 돼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참 주님의 은혜죠. 생각해보면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몇 달간 이제 한 1년 가까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걸 발견했느냐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동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나뭇잎이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둥, 뭐 찬양하는 것 같다는 둥, 막 그렇게 하면서 이 감동스럽게 간증하는 걸 그런 걸 봤거든요. 아, 그러면 난 똑같지 않은데 난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좀 싱거워요, 어딘가. 그런데 계속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을 가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요. 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더럽기가 한량없고 추하기가 그지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던 그런 자였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제 그 안동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문경세 정도 오니까요. 눈이 막 그냥 쏟아붓는데 막 그냥 금세 그 눈이 쌓였어요. 눈이 한 주먹 이렇게 뭉쳐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큰 한아름이 되잖아요. 눈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이 안에서 느껴요. 참 주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율법에 매여있던 분들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구나. 저는 뭐 불교도니까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많은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 알지는 못했던 거죠. 단지 죄인은 천국 못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참 은혜를 입었지만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어느 날 1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냐? 온 천하보다 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생명이.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대하다가요. 야,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자, 그러면 내가 죽었던 이 한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한 사람이 돌아옴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인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인생의 목표가 이 제2의 또 전환점이 돼요. 전에는 해부학을 통해서 참 죽음에 대한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관심을 갖게 했고 또 여기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는 세상에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수요일날 이 저녁 집회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날 기도 집회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은 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또 어떤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사람만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귀한 일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주변에 이제 가족에게도 물론 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병행적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믿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의지가 박약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거 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 혀를 차가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둘도 아니고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다. 그 주중에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했는데 한 3년 동안 했는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은사가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말씀과 같이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전달자의 역할, 이거에 충실하면 되지. 뭐 이 열매를 봐야 되는가? 열매를 보는 게 뭐 무엇보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뭐 지배적이다가도 다시 이제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열매를 이렇게 주시는데요. 참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출산을 못하면은 참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불임증 환자를 많이 대해봤는데 참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정상적인 가정은 출산하는데 출산하지 못할 때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도요. 정말 거듭났으면 영적인 출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상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되잖아. 네가 이 불임 환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돼요. 참 그 아이 출산한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는
아주 충만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유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97년도 6월 말경인데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97년도 6월 말경에 받았어요. 너무나 저에게는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충격이었느냐? 이것을 부르심의 말씀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당시에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이제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치료하고 돌보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충격이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고심하다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소천하신 서명수 형제님이 나오셨는데 9월 중순경에 하얼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형제님 보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서명수 형제님을 찾아갔느냐면요. 혼자도 선교를 할 수 있는가 해서 간 거예요. 서명수 형제님이 혼자 계셨거든요. 자매님이 국내에 계시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선교는 힘들어. 그리고 선교는 외로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네. 그렇게 교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모임에서는 이제 심영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일과 모임 일을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돌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떤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요. 출근하느라고 이제 횡단보도에 섰는데 이 편의점 벽에 영화 포스터 하나가 걸려 있어요. 뭐라고 제목이 걸려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다.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요. 영화 포스터 앞에 떠날 줄 모르고 그 제목에 눈을 떼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세상에 남녀들도 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죠. 목숨을 걸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제목 앞에서 저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는 모든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한 달 동안 있었는데요. 참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그것을 보면서 그래 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그 다짐을 갖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이분을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때가 저에게 이제 40대 이
초반 정도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중반 직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황금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년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10년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깨달은 시점부터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왜?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 자신에게는 스스로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다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이제 생일이라 케이크를 하나 사주려고 이제 제과점에 갔어요. 제과점에 갔는데 갑자기 이 심장에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나이에 또 뭐 이 심근경색이 있을 수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심장이 뭐 정말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멎을 줄 알았는데 계속 옥조이면서 이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급히 이제 가게 됐고 가서 이제 검사하러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삥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보다도 이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이제 잡고 올라가는데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서 뭐 땀도 뭐 비 오듯이 오고. 근데 그때 주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의 심장을 들켜지면 제가 죽지 못 삽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죽으면 뭐 저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주님만 손해지 뭐 왜 이래요? 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막 그냥 너무나 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막 힘이 난 단계로 올라가는데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하는지를 너 몰라서 지금 하는 거냐? 몰라서 이런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찍이 97년도에 말씀을 주셨는데 있는 자리에서 어떤 걸 한다고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본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런가? 주님이 그래서 이러시는가? 그래서 그러면 주님 한 번만 저의 심장을 놔주세요. 놔주시면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검사를 이제 지시에 따라서 받는데 이제 다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심장이 이 옥조이고 편치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정말 이상이 없느냐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약 한 푼도 못 받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간신히 잠도 이제 제대로 이제 호흡이 원만치 못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이 됐어요. 허둥지둥 출근하고 또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멀쩡해요. 출근할 때는 뭐 시간에 쫓겨서 나와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이 간밤에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일. 그래서 그러면 주님 말씀에 쫓아야 되니까 내가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매보고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려놔야 되겠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행을 하려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이 가방이 여러 개면 여행하기가 참 불편해요. 이 여행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 보니까 얼른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거 갑자기 어떤 말씀을 또 주시게 되면은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매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처음에 반대죠. 뭐 시간 관계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이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간에 나름대로 번 돈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돼요. 다른 이제 이 사업을 손에 대면서 부도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노름하다가도 잃어버리면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없는 거 꺼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시 끌어 모아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역시 날려버리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주님은 내가 돈 가지고 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어야 주님을 열심히 섬길 것 같으니까 돈이 있으면은 제대로 이 물질의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주님 섬기는 건 적당히 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을 더 우선순위하고 쫓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참 속은 쓰리죠. 그렇지만 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이렇게 하셨겠구나. 아들도 아끼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있고 주님 이렇게 섬기는 부분도 섬기게 하시고 양면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재물을 다 날려버리면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이제 마음을 털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일 내려놓는 것도 미련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매에게 뭐 단기간에 하라고 하면 뭐 불가능하니까 6개월을 기회를 줬어요. 6개월을 기도하고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응낙해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내가 무조건 내가 직업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근데 자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살림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냥 받아서 살림하고 이러던 사람이 일을 내려놓으면 우리 이제 지역 모임이 그 작은 모임들은 교재비가 잘 아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떤 형제님들은 일하면서 모임도 잘 섬기는데 왜 당신 또 그동안 또 잘 하더만 왜 또 갑자기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살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다 나중에 살살 이렇게 어떻게 달래서 좀 회복하려고 하고 그런 유도하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미 주님이 저를 경고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 자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봤냐면 자매 아니 여보 당신 나 사랑한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아니면 생과부가 되고 싶어? 어느 날 갑자기 생과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 협박하는 거죠. 주님을 등이 없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지 경험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저는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자매가 나중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반 억지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하시라도 말씀을 주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97년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선교사 파송식 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할 때 저는 늘 평소에는 저에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그게 알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없는데 이 선교사 파송식에 참석만 하면은 혼자 눈물바람 하다가 돌아 나와요. 왜냐? 저분들이 이제 물설고 낯설고 참 문화가 다르고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 메어져가지고 눈물바람 돌아오고 그런 여러 차례의 경험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도서지역 의료선교 이제 금년까지 16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별의 약속을 나눴는데 그러면서 와중에 이제 그 외국에 이제 이 단기 의료선교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현장을 이제 볼 때에 이거는 그냥 이 동경, 선교지 동경, 선교사 동경 그런 자세로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제 짧은 긴 경험은 아니지만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그런 걸 이미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여기서는 그래도 오늘도 참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저녁대자고 참 용순이 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는 어떻게 돼요? 선교지는 무조건 그들에게 섬겨줘야 돼요. 섬김을 받을 기회, 그런 기회가 없고 무조건 퍼줘야 되고 무조건 줘야 되고 선교사는 고운이냐 그냥 안 주면은 어떤 경우는 그런 소식 들었죠? 죽여버린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삭막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막연한 동경 그건 감성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 몇몇 교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간접 체험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2012년 지금부터 이제 4년 전에 2월 달이 됐는데 그날 2월이면 이제 새해잖아요. 2월 9일인데 1월 막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엎치라 뒤치라 하면서 잠이 안 오는데 왜 잠이 안 오냐?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간간히 그랬는데 이 선교 이야기에 생각이 나서 이제 자매에게 아무래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난 이제 중국으로 선교 가야 되겠다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번번이 한다는 소리가 선교는 아무나 하나 참 당신은 여기서 이 일만 해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기 일하소 딴 생각 말고. 그러다 어떤 때는 또 이야기해보면 정그러면 당신만 가시오. 그래버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니
세월은 흘렀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뜨끔한데,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도 이 선교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엎치락뒤치락 잠을 자야 그 이튿날 활동을 하는데,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잠을 안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 주신다더니 저 어제 뭐 제가 주님 앞에 미움 샀습니까? 왜 잠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투정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가, 이제 선교가 말씀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 규모는 적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 성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자리를 비우면은, 일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으면. 일손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빠져나가면 교회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의료 동역이라든가, 그 효도 캠프 동역이라든가, 전청 동역이라든가, 지역 모임에서 하는 DBC 캠프 동역이라든가, 이 본교회 말고도 이러한 여러 일들이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꼭 이거 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이제 그 밤에 고심을 하는데, 시간이 새벽 3시 반이 넘어갑니다. 그때 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러면 이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었고 주님이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선교라고 하는 이 뜻을 갖게 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고,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건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좀 그런 거예요. 중간중간 경고하고 말씀을 받고 경고받고 여러 모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교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혼란스러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행하는 것은 나다. 그리고 너에게 뜻을 두고 있는 게 나지, 네가 가고 싶어서 가고 네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제 그날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가지고 7시 38분이 됐는데 한 말씀을 주셔요. 어떤 분이 말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날 딱 2문자가 왔는데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선교가 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내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38분에 그 말씀이 오고요. 7시 38분에. 그리고 1분 후에 어떤 말씀을 받게 되냐면은, 그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신이 많잖아요. 신이 많은데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 신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을 이 온 세계에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6월 말경에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 2월 9일에 이 부분을 아주 흔들림 없도록 이제 말씀을 확고하게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4년 6개월 동안 후원을 두시다가 이렇게 이제 2012년 2월 9일에 이제 딱 주님의 뜻인 것을 재차 확신하게 갖게 된 거예요. 저가 이제 그 미얀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6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중국인 줄 알았어요. 중국이면은 제가 이제 언어가 좀 그쪽에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이지 않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 어느 날부터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지대하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드나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한번 같이 가고자 이제 약속도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까지 구했다가 가지 못하기도 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못 가다가 이제 금년 5월에 되니까 너무 마음에 이제 그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이러다가 미얀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가지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에 이제 금요기도 집회 때 이제 교회에다가 미얀마 좀 잠깐 갔다 오겠다. 뭐 어떻게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었고 그냥 한번 갔다 오고자 하는 도대체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나 그런 생각에 한번 어떤가 한번 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도 이제 잠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가서 그 3일 동안 딱 있었는데요. 양군에 직항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었는데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TV를 틀었는데요. 스님이 딱 나와가지고 불경을 설파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방송이 목사님 설교하듯이 첫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그 새벽에 그 도심 동네에 스피커를 통해서 방금 듣던 불경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막 온 동네만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길거리를 봐도 그렇고 뭐 어딜 가도 그렇고 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막 그냥 즐비하고 이 사람들은 뭐 불교 사원을 제 집 드나들고 그냥 생활화 됐더라고. 그냥 그 불상 앞에 절하고 그 물구덩이 막 비가 쏟아지고 하는데 물구덩이 있는데 물구덩이 아랑곳 없이 거기서 무릎 꿇고 막 그냥 불상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어도 하나님께 빌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참 저런 말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저런 우상 앞에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이 마음에 좀 답답함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이제 말씀을 보다 주변 살펴보고 기도하다 주변 살펴보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 어차피 뭐 이거는 한번 돌아보러 온 거니까 9월 달에 정식으로 교회에다가 기도부터 하고 와보자.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셨을 때에 생명이 빛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것을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침례 요한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저를 보내게 됐다. 그래서 뭐예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 보냄을 받은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야 하면서 부르고 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그 저는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겁이 나가지고 아니 이제 그 어떤 이제 선교 간증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들었어요. 언어 배우기가 쉽지 않으시겠네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가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거 주님을 증거하러 이 미얀마로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뜸 하는 소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러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는 맞다고 쳐요. 그러면 기도원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양털에 이슬이 묻어가지고 짜면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하십시오. 마당은 마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양털을 물이 흠뻑 묻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그간에 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 선교라고 하면은 뭐 그냥 아예 국방비도 안 끼는데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주님이 하십시오. 선교는 둘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아니 혼자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저희 자매의 마음을 돌리시고 자매가 여기에 동의를 하면은 저는 주님으로부터 온 게 확실하다고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에다 간증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에게 이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걸 이제 간증을 하게 돼요. 간증을 하고 당시 주님 앞에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
함께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마당에 이제 뭐 여기서 뭐 주님을 위해서 섬겨도 그렇고 거기에 가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나는 미련이 없으니까 당신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라.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20여 년 동안 반대하던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게 됐다고 하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자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다가 이제 한 달간 형제님들, 일부 형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이 파송을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도 주님을 섬겨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돼서 이제 그 형제님들의 분별이 우리가 막으면, 우리는 막고 싶지만은 우리가 막으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길을 막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간증하게 되고 비로소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참 이 미얀마는 잠깐 뭐 제가 3일간 이렇게 가봤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또 여러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서 참 낙후되고 열악한 곳이더라고요. 이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 시대를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뭐 주춤주춤하고 뭐 이러지만 거기는 GDP가 1인당 1160불이에요. 1200불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그냥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단연간 이렇게 의료 쪽에 이제 이렇게 몸담고 있다 보니까 위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물이에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물인데, 거기 미얀마를 가보니까, 특히 양군을 가보니까 이 물이 아주 흥탕물이에요. 흥탕물에다가 이 쓰레기들이 이제 둥둥둥 떠다니는데요. 그것이 지하수들을 파서 이제 또 뽑아먹고,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생 상태가 어떠함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뭐 더운 나라니까 또 뭐 말라리아라든가 뭐 댕기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참 이 건강을 위협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곳에 이 살기 좋은, 정말로 위생이 좋고 이 경제가 좋고 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을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가지 말라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는데 왜 나는 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참 구원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보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린, 나를 살린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 구원받았으면 즉시 그때 즉시 이렇게 그냥 천국으로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데 저가 여기 한국이 좋사오니 저는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여기도 주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가 선지 못하다 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뭐 건강 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년 정도 주님 섬기고 그러고 나중에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여행도 하고 그동안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15년여 이제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은 성장기였고 그래서 뭐 주말도 없죠. 뭐 주말도 토요일 뭐 청년집회 해야지 주일은 뭐 교회 꼼짝 못 하잖아요. 또 주중에 그렇죠. 뭐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뭐 여름에 어디 놀러 간다 하는 데가 뭐요? 캠프장이 여름 여행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가 이제 미얀마로 갈 수밖에 없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왜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좀 이제 좀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따뜻한 이 식사 초대 한번 할 만하니까 우리 행복하게 좀 이제 오손도손 살만하니까 왜 아버지가 이제 달아나시려고 합니까? 우리 곁을 달아나려고 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참 그 말을 들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분 앞에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 있냐. 제가 선교 이제 떠나기 전에 선교사 후원회 사무실을 들렸다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지지난번에 갔는데 갔다 오다가 이제 늘 이제 마포에 외국인 선교사 무덤을 이제 가보고자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못 가면은 갈 기회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주차 밑에다 주차하고 올라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보니까 한쪽에 전투산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학을 했기 때문에 전투산 한글로 써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딱 다가왔어요. 끊을 절자, 머리 두자, 매산자. 목을 끊은 거요. 목을 끊은 산이에요. 그 산.
밑에는 한강변이잖아요. 난 아주 그냥 가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시를 써놨는데 참으로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그 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은혜의 혜택,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일찍이 복음의 불보지였던 이 나라에 이 성경 한 권을 건네주기 위해서 이 목하고 바꾼 그런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에 가서 이런 하나의 미랄의 역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참 작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정말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러주셨기에 오늘날 이와 같이 됐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몸을 들였고 생명을 들였고, 그죠? 이 외국인 선교사 뉴욕에 가보니까요, 와가지고 3개월도 채 못 됐는데 전염병으로 선교사가 죽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1년도 채 되기 전에 죽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 못해 선교 왔으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뭐 한 달도 못 돼서 죽어요. 그들이 자기 나라의 고국 땅에 그 잘 사는 나라에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가 죽었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참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생각을 참 가지면서 그 묘역 앞에서 참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 미얀마에 가서 하나의 미랄의 역할, 이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냐.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그러한 각오로 저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1일 날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집도 뭐 어디다 얻어야 되는지, 또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이 일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전 동부교회 일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온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총체적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걸 보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왜 오늘도 주님이 안 오시는가 할 때에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 그렇다면 저희가
참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영혼군 의원을 위해서 참 함께